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.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것과 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 지내었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.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죠. 127세 나이로 이제 죽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참 순종을 한 여인이었죠. 순종을 했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 그 목숨이 두려워서 남의 나라 왕 앞에서 내 누이라고 속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냥 묵묵히 순종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죠.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쭉 살았던 사람입니다. 물론 중간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자기 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자식을 얻도록 그래서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그 일로 또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그 하갈이 자꾸 자기 아들도 괴롭히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막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기심 때문에 쫓아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인생의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으며 살다가 결국 이제 127세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죠. 이런저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 결국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가 잘 살았던 또 어떻든 시간이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.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잊고 삽니다.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죽음을 잊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.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입니다.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이 없는 것이죠.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 그러한 소망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같이 그 땅,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, 그 후손들에게 결국 주신다 하는 것이죠. 비록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하면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쭉 12장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,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의 땅입니다. 지금은 나그네지만 430년 뒤에는 후손들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미래에 볼 때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사실 살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.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. 천국,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.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 어떻게 했는가 슬퍼했다는 것이죠. 여기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우리가 헤어지면 참 슬프지 않습니까? 우리 가족이 먼저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? 그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죠.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런 슬픔만으로 그냥 계속 슬퍼한 것은 아닙니다. 슬퍼하다가 이제 다시 3절부터 일어나서 그 아내 사라를 장사를 잘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땅을 지금 사고 그 막벨라구를 사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안장을 하고
이제 장사를 잘 지냈다.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박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해서 이제 장사를 잘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,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장사를 물론 잘 지내야 되죠. 그런데 살아 생전에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. 어차피 가족들은 이별합니다. 이별하기 때문에 이별하고 나서는 참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?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. 그러므로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.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은 뭐 천년만년 사시는 것이 아니고 또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께 또 효를 다해야 된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이 세상 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또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. 이 세상을 다 살면 끝이잖아요.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텐데 너 뭐하다 왔니? 할 때 주님 그냥 살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. 그래 잘했구나. 착하고 충성된 종아.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. 이 땅은 짧습니다.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 짧은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참 잘 감당하는 삶,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영적 가족입니다.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본문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잠시 맛보게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.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지만은 그 가나안 땅이 곧 400년 뒤에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지만 자기 당대에는 그 땅을 전혀 소유하지 못했었어요. 아브라함이.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고 자기도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사라의 그 무덤, 매장지만큼은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제 하시지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할까? 아브라함이 장사를 어떻게 지낼까? 그러고 있는데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아유 이걸 쓰십시오 하면서 막 지금 주는 장면이에요. 그때 확실하게 소유로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확정을 졌다. 비록 무덤만이 자기 소유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기쁘다는 것입니다. 평안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기쁨과 평안,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희락과 그러한 평안과 그런 것이다.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러한 평안, 기쁨, 이걸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. 그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? 사실 불안하면 행복이 아니죠. 그리고 막 슬프면 행복이 아닙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 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. 그리고 또 기쁨을 주십니다.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.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이 땅은
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치열하게 오늘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